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다리는 어떤 한 분야에 통달하여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우리 모두 달인의 작품을 보거나 달인이 만든 음식을 먹을 때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분야에서 달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 자신의 전문 분야에 누구보다 많은 힘과 정성, 시간과 노력을 투여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나 행정 고급 공무원, 법관, 검사, 변호사 등 각종 고시에 응시한 이들과 각 분야의 박사들 또한 하나의 전문 분야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에너지를 쏟은 자들입니다. 각종 전문 직업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데,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데에 자신의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고 또 쏟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달인, 전문가는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한 분야 외에는 그것과 상관없는 일에는 최소한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불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은 그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일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것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상관하고 있는 일들은 한 가지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모두 생각보다 많은 일에 상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내 배가 아픈 걸까요? 사실 내 배가 아플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낚시하러 갔으면 내 찌의 움직임, 내 낚시에 집중하면 되는데 왜 옆 사람이 고기 잘 잡는 것이 신경 쓰일까요? 또 내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각종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밤이 새도록 응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나오는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갖가지 소식들을 들으며 나와 매우 밀접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내용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도 하죠. 실제로는 내 삶과 무관한 일들도 참 많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삶에 집중해야 할 시간과 에너지를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상관하며 불필요한 신경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일들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Why?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나와 상관없는 불필요한 많은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요? 불필요한 비교의식.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25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그는 사실 동료,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 각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는 다른 것이었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지 그의 임무의 결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바운더리 내의 동력자들 간에 협력해야 할 일도 분명히 있지만 나와 상관없는 일에 지나친 관심을 쏟으며 내 임무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했을까요? 이는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많은 일에 상관하는 이유와도 유사합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비교의식, 명예의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한 중요성을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고 평가받음으로 자신이 더욱 명예롭게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 가치의 판단에 근거하여 자신의 처지와 임무에 대한 가치를 상승시키므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것에 상관하는 것입니다. 이 불필요한 비교의식은 집중력 결여, 교만과 우울증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우리가 마땅히 상관해야 할 일을 상관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이렇게 시시각각 불필요한 비교의식을 이용하여 나와 무관한 것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또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 나와 무관하다고 속이며 나의 시간과 에너지, 생명까지 앗아가려 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는 자신이 상관해야 할 일은 상관하지 않고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상관하며 범죄하고 또 악한 일에 상관한 후에는 상관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벨을 찾으시며 물으실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대답합니다. 분명히 동생의 죽음과 상관이 있는데 자신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죠.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심으로 몹시 분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 자기와 상관없는 일에 상관하고 신경을 쓰며 심지어 아우를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가인은 아우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된 것을 상관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마땅히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마땅히 상관해야 할 일은 상관하지 않고 상관없는 일,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상관하여 심지어 아우를 죽이고 또 아우를 죽이는 일에는 상관했으면서도 자신은 그 일과 상관없다고 말한 대표적 인물입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구세주 예수님의 교훈을 자신과 상관 있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에 상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에 관여했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뉘우쳐 그들에게 받은 돈을 도로 갖다 줄 때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며 발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경계하고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상관하지 말고 상관해야 할 일들은 반드시 전심전력하여 상관해야 합니다. 첫째, 수식관계, 임무에 전심전력하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것이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너희는 성령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시며 자신의 임무에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 권한에 있는 일은 아버지께 맡기고 너희는 불필요한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잔을 마시는 일에만 집중하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는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도 모르는 자가 자신의 모든 수고의 결과를 관리하게 될 것에 대해 헛되다고 하였죠. 자신이 상관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상관하는 것이 바로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반드시 상관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하신 임무입니다. 마땅히 전심전력하여 관여해야 할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관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때와 시기, 방법을 잘 분별하고 시시각각으로 상관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의 고난과 통곡 소리에 상관하고자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세우시며 그들의 고통에 상관하라고 할 때는 도리어 자기는 못한다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발뺌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상관해야 할 일과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가 상관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하신 명령, 사명, 임무, 직분에 부합하는 일인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 수행에 함께 상승작용을 하고 효력을 극대화한다면 상관해야겠지만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고 효력을 감소시킨다면 상관하지 말아야겠지요. 우리는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땅히 상관해야 할 바를 상관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중에도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고 상관하여 꿈을 해석해 주므로 그것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 아내의 여종 이스라엘 소녀는 나아만 장군의 나병에 대해 적극적으로 상관하여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결국 나아만 장군은 병을 치유받고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내가 마땅히 상관해야 할 바를 바르게 판단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전심전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요나는 자신의 수고도 없이 하룻밤에 나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끼며 그것에 상관하면서 니느웨라는 큰 성읍의 멸망에 관한 선포는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도망을 간 요나 때문에 큰 폭풍이 일어 그가 탄 배가 거의 깨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메시지를 가진 사람의 임무 불이행, 전심전력하여 수행해야 할 일, 집중해서 상관해야 할 바에 상관하지 않는 행동이 주변의 다른 사람, 한 성읍, 한 나라의 성패와도 관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 한 개인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시 전체를 구하는 일과도 상관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 전체가 목숨을 잃을 위험에 빠질 상황에 처하자 왕후 에스더에게 이 일이 왕궁에 있는 왕후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 왕후가 된 것이라며 그 일에 상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왕후 에스더뿐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금식하며 모두가 전심으로 관여하여 슬픔의 날을 기쁨의 날로 바꾸었죠. 수상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 또한 유다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능욕, 예루살렘 성의 황폐해짐에 대해 자신과 무관한 일로 여기지 않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의 고통소리에 상관하고 관여해야 했던 르호보암 왕은 자신을 찾아와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백성의 요청을 강경한 발언으로 거절하므로 관계가 단절되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또 왕으로서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야 할 임무, 자신이 집중해서 상관해야 할 일에 상관하지 않고 백성이 떠날 것을 염려하여 백성으로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한 여로보암 왕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 그리고 패망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을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한 총독 빌라도는 분명 무고한 예수님을 살리도록 상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리에게 넘겨주어 결국 의인을 죽이는 일에 상관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가 비록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죄함을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이 상관없음을 보이고자 했으나 그 책임은 피할 수가 없죠. 둘째, 수평적 관계, 이웃의 짐에 상관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자 베드로는 어찌하여 주께서 자기 발을 씻기시냐며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들의 임무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상기시키기 위해 그것을 친히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정확한 가르침을 위한 일은 제자 베드로와 상관 있는 일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베드로는 이 임무를 분명히 보이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된다고 하니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며 그 일에 완전히 관여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과 같이 우리는 서로 섬기는 일에 상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들의 처지에 대해 반드시 상관해야 합니다.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반지하에서 독거노인이 죽은 지 이틀 이상이나 지나 발견되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지자체와 각종 사회단체의 도움의 손길, 건강관리, 안전점검, 보호활동, 맞춤 돌봄 등이 체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의 짐, 약한 자의 짐에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무관하게 살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 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그들의 어려움에 상관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였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내가 분명히 상관해야 할 일을 생명의 위협, 경제적 손실이 있을까 하여 또는 게으름 때문에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외면합니다. 강도를 당한 자가 사람 살려 하면 도망가고 불이야 하면 구경하려고 온다죠. 이 오픈 이야기는 나에게 유익한 것에는 상관하려 하지만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일은 회피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강도당하여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과 같은 행동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가던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상관하고 도와주어야 했음에도 그를 자신과 상관없는 자 취급하고 오히려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그곳에 이르러 그의 처지와 고통에 관여하고 그를 구해주고 보살펴줍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 만난 이웃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 마땅히 상관해야 함을 인식한 것이죠. 우리는 서로 섬기고 베푸는 일에 상관하지 않았던 나발과 나사로를 버려두었던 부자가 겪은 일들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마땅히 상관해야 할 바, 전심전력으로 상관해야 할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에 집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